8절을 본 다음에 17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17절을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는 보증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의 보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 그럼 이제 로마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우리가 그래야지 어디를 하는지 로마서 개관을 한번 봅시다. 알고 가야 되니까. 일단은 로마서는 서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랍니까? 이제 로마서를 쓴 이유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목적도 또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을 들어가게 되죠. 자, 본론에 들어가면 1장 18절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이제 3장 20절까지 또는 19절까지 보는 게 단락성으로 좋기는 해요. 뭘 지적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를 지적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뭘 지적했다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구원의 필요성,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면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갔던 이유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것을 가치 있게 보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이제 3장 20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4장 25절까지인가 27절까지인가요? 25절이죠 아마. 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신칭의를 설명을 해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뭐가 아니다? 행위의 의로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무엇으로 받는 게 아니다?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 증인이 누구죠? 그 증인이 아브라함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믿음의 모델이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믿음의 모델이기도 해서 모든 믿는 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모델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자부심이죠.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죠.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뭘 하죠? 성전 재건을 이루어 나가죠.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이 솔로몬 당시의 그 성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고 솔로몬 왕 때 그 어마어마한 재력과 국력을 동원해서 지은 성전하고, 포로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난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지은 성전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노인들이 성전에 털을 놓았었을 때 그 뭐라고 할까, 왜소함, 빈약함,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은요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뭘 보느냐면요, 아무리 울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처럼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참 그런 걸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태어난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해야 된다라는 연대의식, 책임의식, 아주 크죠.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4장에서 1절에서 25절까지 행위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확증을 시키고 있죠. 그게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맥락이죠.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뭘 설명합니까? 보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기로 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 바울의 기록 논조나 기록하는 것을 보아서는 보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5장은 뭐입니까? 이제 5장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뭐예요? 보증이에요.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디에 있지 않아요? 행위에도 할례에도 율법에도 곧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판단할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말하기?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5장은 이걸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6장을 뭐로 합니까? 이제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와 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었다. 여기서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 됐다. 그렇다고 죄를 범하는 것이 맞냐? 아니다.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7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와의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복음이죠. 자, 그럼 율법과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율법을 폐했다? 아니다. 어떻게 했다? 온전케 했다. 완전하게 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이전과 같은 율법을 내가 지키려는 행위와 그 의를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의 시야로 보면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율법의 시야로 보면 볼수록 뭐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답이 없는 거. 그걸 증거한 게 로마서 7장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 자, 이 구원이 그럼 어떻게 온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으로 보증된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공로요 성령으로 보증된 것인데 이것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함 이뤘다. 그러면 그 믿음이 된 성격이 이제 어떻게 되죠? 5장, 6장, 7장, 8장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키가 되죠.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믿음을 순수하게 우리의 책임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느냐? 요게 이제 5, 6, 7, 8장을 해석하는 뭘 결정을 하게 되죠. 키가 될 거라는 것은 이제 확연히 그림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우리는 그렇게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조각조각 보게 되면은 누가 조각조각 연합해서 말하면요 구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은 이거였고 두 번째 단락은 이신층이었고 첫 번째 단락은 죄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은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보증에 대해서 보증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여기에 유대인들이 의문을 갖죠. 무슨 의문을 갖습니까? 그럼 우리는 뭔데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인데,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던 이 구원이 지금은 누구에게 왔다? 이방인에게 왔지 않느냐? 이 이방이라는 것이 다시 유대인에게 옴으로써 세상이 끝날 것이다. 즉 모든 유대인이 말세에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9장에서 10장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본론 두 번째 야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본론 마지막입니다. 12장부터 15장 끝까지가 아니고 15장까지인데 15장 13절까지. 여기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만 취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느냐? 부분적으로 취한다는 얘기는요, 제가 저를 보건대 제 과거를 봐서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것에만 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니까? 내 내면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정결한 삶으로 세워져야 되는 삶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딕티드, 중독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꼭 술을 먹어야 되느냐? 그거 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모든 것은 중립적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사회에서,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그게 만약에 하나님은 먹어도 된다 해도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허용이 돼요, 안 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매였다? 하나님께 매인 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본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렇게 죄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성령의 확증을 보증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삶의 방법을 말해요. 그게 그냥 주제는 딱 나오죠. 그렇죠? 뭔 주제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뭐죠? 이렇게 너희의 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기쁘게 드리는 산 제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삶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죠. 뭐가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 다시 이제 인사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스페인에 보내줘. 서바나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돈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들하고 만나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소박한, 그러면서 또 사명에 관련된 그 이제 선교 파송의 요청을 보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는 거죠? 이신칭의가 대한 오직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받은 구원을 어떻게 보증을 받았느냐를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5장 8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뭐죠?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 뭘 말합니까?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보증,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신칭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보증받았느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뭘 가져도 된다?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을 이제 읽어가면서 보는데요, 그렇게 세세하게는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는 전후 문맥을 연결시켜 주겠죠. 설명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는 얘기.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야겠죠. 5장 1절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단은 창세기부터 올라가야 돼요.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그 전에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시대가 다 타락을 했는데 노아 한 사람은 타락을 안 했어. 그것이 노아의 자기의 어떤 것에서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앞으로 가볼까요? 4장으로 1절에서 4절을 가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데 아벨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전부 다 보면은요 뭐라 할 수 있느냐면, 특별히 이제 아벨의 경우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지만은 노아의 경우는 정말 명백하게 드러나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다른 아브라함의 배경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갔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측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계약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계약은 쌍방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합의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일방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믿음은 어디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 25장이죠. 23절입니다. 누구 나옵니까 이제? 결혼한 지 20년 만입니까? 20년 만에 아이를 갖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근데 애들이 뱃속에서 싸워. 5개월 되면 태동을 시작을 하니까 두 놈이 싸우니까 얼마나 자다가 놀래고 밥 먹다가 놀래겠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얘기를 말라기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1장 2절에서 3절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간에 하나를 넣어야 돼. 뭘 넣어야 되니까 출애굽기를 가야겠죠. 33장이죠. 19절이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했죠. 그 말대로 야곱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주셨고 에서에게는 안 주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3장이죠. 13절이죠. 누구를 불렀어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물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누가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로마서이죠. 9장이죠.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자기가 결정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지금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걸 설명하게 하는 부분인데, 1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야기를 하죠. 13절에서는. 그러고 이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박제라는 자라나 원하는 자라나 인하여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녀라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가니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2장에서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죠? 이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어. 그런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래.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1장 16장에 다시 말하죠.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6장에서 44절에 내 아버지께서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들어갈 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은 이제까지는 쭉 보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참고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이죠. 3장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4장인가? 몇 장이지? 오늘 헷갈리네. 갑자기 헷갈리네. 나 지금 히브리서를 펴지 않고 엉뚱한 데를 펴놓고 찾고 있어. 이러니 그렇지. 맞아.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을 어느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은 이미 뭘 받았던 자들이에요? 이 선택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이 선택을. 그렇죠? 자, 이 선택을 받았던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순종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전혀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액면 그대로 적용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요, 성경 구절을요, 전후 문맥과 대상과 쓴 이유와 목적을 보지 않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잘못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지만은 듣는 자가 응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구절은 불신자를 향해 말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칭의를 받는 것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 혼란이 와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 곧 3장 20절에서 4장 25절까지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또 구원받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은혜다라고 설정을 하고 5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뭘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30분 지났네. 오늘 이거 하면 1시간 되겠다. 그래도 가는 게 낫겠죠.
한 주에 한 장씩. 괜찮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평,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두셨으니 지금부터는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한 이제 나머지 자세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로 설명해 버리네. 그렇죠? 네, 2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은혜를 예수님의 공로로 얻은 것이죠. 그전에는 이스라엘만 얻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누구도 얻었어요? 모두가 다 얻은 것이에요. 어떤 모두가요? 구원주의로 작정된 모두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범위는 좀 달라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신앙생활 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지난 3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빼뜨리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데, 묘하게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현재 문제 해결과 현재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데, 하여튼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책 잡을 수는 없어요. 책 잡을 수는 없는데 묘한 그런 분위기, 이런 거, 묘한 그런 분위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계시록을 펴보기 바랍니다. 7장 15절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있대요. 항상 함께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도 없고 대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상태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은혜가 주어지죠. 그래서 계시록의 21장 4절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21장을 놓고 보는데요.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계시록.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21장 22절에 22절만 볼 것이 아니라 18절을 봐야 돼. 18절. 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벽옥, 정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될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졌는지 몰라요. 자,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거래요. 22절에서 24절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영광이 큰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도 어떤 것도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요, 실패로 보여지는 때가 반드시 와요. 또 하나님이 그걸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면 안 되거든요. 바울에게 뭘 줬어요? 맨날 아팠어요. 평생 질병에 시달렸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언제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한 중에서 그래서 뭘 지킬 필요가 있었어요? 계속 믿음이 떨어져. 계속 믿음이 땅에 떨어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 그냥 지켰겠느냐?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느냐, 그걸 말해요. 나의 달려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럼 믿음을 지키지 못할 상황, 바울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환멸이 다가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행간을 읽는다고 그래요. 꼭 읽어봐야 돼요. 큰일 났다 이게. 이래 갖고 언제 갈까? 넘어갈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르다. 자, 환난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을 연단을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뭘 이루죠? 결국은 소망. 소망이 뭡니까? 로또? 안 그러면 부자? 그건 소망이 아니죠. 왜요? 부자는 솔로몬한 부자가 없었잖아요. 그건 부질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망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굳셀 견자 참을 인자예요. 굳세게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4절에서 그 5절까지 4절에서 성도의 견인을 말했는데 이 견인의 보장이 있어요. 그게 5절이에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요? 붙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10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는데 성소는 측량을 하되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뜰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누구에게요? 이제 사단에게 내어줄 거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한때 두때 반때 내지는 1260일 뭐 이렇게 돼요. 이 기간에 교회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을 바알세부를 했거든 하물며 그 제자들이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래요. 그런데 성소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성전 뜰은 무너졌는데 성소는 안 무너졌어요. 성소는 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해요. 그걸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때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게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뭘 말합니까? 내가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으니까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연약하다 경건하지 않다 같은 말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심지 않고 성인을 영광하며 죽는다. 혹 있거니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앞에서 말했던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신칭으로 인한 믿음의 구원은 보장이 됐다 안 됐다? 보장이 됐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셨기 때문에 보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이 구원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심판의 때까지. 그것을 9절 10절 1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진노는 뭡니까? 심판의 때를 말해요. 심판의 때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은 장차 미래의 어떤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죄인 되었다 연약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거,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인한 것이지 우리가 뭐 행위로 할례로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뭐로요?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뭐 할 거라지는 거죠?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뭐의 보증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 우리의 부활의 보증. 그러니까 이 부활은 사역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활용정점, 궁극적인 것이 되는 거죠. 죽은 자를 뭐 하는 거? 다시 살려야 되는 건 부활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맞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속도 강조되지만 더 강조되는 게 뭐예요? 진짜로 강조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묘하죠. 왜 부활을 잘 강조를 안 하지? 우리가 거기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뭐예요? 자꾸 다른 데로 밀어내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원래 구원은 부활을 목적으로 주기 위한 것이에요. 즉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부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더욱 뭘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더욱은 완전히 구원이 보장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부활이 완전히 이름으로 인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11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로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았죠. 이번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같으면서도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서너 가지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첫 번째, 누구를 즐거워하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큰 특징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즐거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뭔 즐거워하기는요.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를 따른 자들을 멸시하고 천시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말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고 절대 세상이 흉내내지 못해요. 절대로 세상이. 그래서 점을 치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그 우상 자체로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다 뭐예요? 뭔가를 얻기 때문에, 내게 뭔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신통한 능력이나 사람들 이런 것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뭘 즐거워합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막 구원받은 사실, 요걸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내 삶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일 사자밥으로 던져질지 나는 구원받은, 이거 사실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뭘 즐거워합니까? 내가 이 땅에 순교하게 됐다. 내게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거고, 부활과 천국을 즐거워하는 거. 천국은 상급을 말합니다. 상급을 포함한 거예요.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함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안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게 즐겁냐고. 내가 고난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내 참고 인내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도의 견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더할 수 없는 상급이 되는. 그래서 안혜숙 여사 같은 경우 사모님이시기도 하시죠. 처녀의 몸으로 이제 갇혀 들어가서 수많은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죠. 뭐해요? 즐거워해요. 내 상급이니까. 너무나 큰 상급이 될 거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가 지나면 반드시 다른 시대가 올 건데 그때 그 상급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안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큰 거냐고. 그래서 오늘 내 삶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볼까요? 이 즐거움은요, 진짜 즐거움이요, 참된 즐거움. 오늘 또 오후에 가면 공차겠죠. 애들하고 찰지 청년들하고 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하고 차는 청년들하고 차는 간에 일단 골 넣으면 재밌어. 먹히면 재미없어. 골 넣으면 재밌어. 먹히면 재미없어. 근데 이 민중한테 먹혔다. 진짜 공차기 싫어. 뭐 거기에 더 심한 거 이제 뭐 지훈이한테 먹혔다. 제철 지훈이. 와,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이제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에게 요구를 해. 세상에 먹혀도 지훈이한테 먹히냐 이거지 이제. 그렇죠. 이게 그 즐거움은 그래. 세상은 뭐 동계 올림픽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 이게 변함이 없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거.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즐거워하느니라. 11절 절반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로 인한 보증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의 보증, 확신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연관된 접속어가 아니에요. 주제를 전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 인되고 사망에 떨어졌다라는 걸 선포를 딱 다시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부터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설명해서. 저 같은 사람 잘 알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뭔 죄예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이상하고 모질한 거지. 죄로 여겨야 안 여겨요? 가장 큰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 뭘 모르니까는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이 없다는 건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했죠. 5장 12절에서 이미 선포한 거죠. 그 모습을 지금 다시 말한 거 13절 14절에서.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대속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는 그 논리와 그것을 지금 이렇게 모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를 다 지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나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순교를 당해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 평생 동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내가 막 갈등이 되고 혼란이 되고 막 안 믿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 사단이 뺏어갈 수 없다라는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즉 한 사람으로 다 죄인인가 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죽임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는 살림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차고 넘쳤다라는 거, 넉넉하다라는, 넘쳤다라는 얘기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예수님의 대속은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다. 조금은 죄 하나로 왔을지언정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든지 간에 예수님의 공로는 다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하나의 작은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천년의 기간, 그래서 무천년설을 믿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이길 힘까지 와 있고 다스릴 힘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어도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능력이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요, 보증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무슨?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확신해서도 된다, 확신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0절 20절 마지막.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자라는 그런 오해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예수 믿을 때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요, 안도의 한숨이 있고, 약간 안도의 뭐랄까 그 평안이 있고, 그래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를 인지 알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신칭의를 지어줬구나. 이제는 뭐로 보증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보증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5장에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6장하고 7장은 이제 죄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 죄와 율법과 구원의 보증과 확신에 대한 얘기를 다루겠죠. 8장에 가면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됐다는 하나를 더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니 더욱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재림의 가장 귀한 일꾼들로, 큰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